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로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전염 가운데서 살펴주셔서 여기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또 저희가 영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016년 영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당을 리모델링한 것도 그렇고 또 사택과 식당을 신축한 것도 그렇고 지하 기도실을 리모델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해는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교회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 영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26년 목회를 하면서 도시의 목회는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것 빼고는 이렇게 주로 농촌에서 목회를 많이 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참 교인들이 순수하고 정이 많고 따뜻하고 또 그런 흐뭇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정이 많으시고 따뜻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또 누군가가 조금 힘들어하면 신경이 아무래도 쓰입니다.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좀 편찮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좀 어떠십니까? 또 성도님 좀 어떠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고 저도 그런 마음을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여주 동지방에서 사회평신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목회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받아서 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전날 5시에 먹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참으면서 기도회에 나가긴 했는데 서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저희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은 아침에 일찍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아프신 것 같은데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신 것 같은데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또 마침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가면서 신발을 제가 짝짝이로 신고 나갔습니다. 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을 신는다는 게 하나는 제 신발을 신고 하나는 우리 아들 신발을 신었는데 마침 권사님이 그걸 보고 말하셨어요. 목사님이 정신이 없나 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에 건강검진 때문에 아프다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위를 말씀드렸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안심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니까 이 담임 목사가 아프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함께 이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죄송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또한 장로님들을 뵈면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장로님들이라면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나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그런 모습을 더욱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을 뵐 수가 있습니다. 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됨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은 어떤 주어진 것들,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성목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체가 정말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한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뿔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뿔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예라든지 아니면 권세라든지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높아진 거예요. 즉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또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까? 하시던 일이 잘 되면 기쁜 일이죠. 기뻐하시죠. 또 자녀들이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그것도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이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비록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한나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가진 분인날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격분시켰다는 말은 한나가 무자한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하면서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로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내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처럼 눈물로 지냈고 심지어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픔을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2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즉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실로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그 위쪽이라고 그러면 실로는 한 중간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적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면 젖을 뗐을 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풍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생후 3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는 거죠.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나이가 한 4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아주 갓난 애 키워서 어릴 때까지밖에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 어린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는, 자기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까? 젖을 뗀 후에니까 한 10대 지나고, 보통 한 레위 사람들도 보면 20살 정도 때부터 성전에 가서 봉사하니까 한 20살 정도, 20살 정도 될 때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변하지 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빨리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단 이유는 한 가지.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약속 역시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할 수만 있어 빨리 이것을 이행하고 싶었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약속을 해놓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좀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용이 흔들리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면 기억해서 지켜야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어찌 보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사람과의 한 약속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잘 기억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귀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마음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의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는 한나는 울며 슬퍼하였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달라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들도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올해 이 강단 장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조금씩 함께 이렇게 갖고 와서 강단 장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강단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과일은 우리가 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배추 포기가 저렇게 큰 거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올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되지요.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또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즉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숨겨두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꾸몄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기도 한 베드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욥바라는 곳에서는 이 바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욥바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욥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요나 선지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하여 배를 탑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니느웨와 다시스를 이렇게 보면 이 방향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끝이에요. 이 다시스는 서바나 지역에 있는 그 지명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역을 말하고 당시 세계관은 서바나 지역을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땅 끝으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극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했냐면 니느웨에 가라고 한 것을 거부한 이유는 니느웨가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이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하려고 다시스 땅 끝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도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임원도 뽑게 되고 새로운 직분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동역자, 협력자, 협조자. 이 일은 뭐냐면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는 건 아니죠.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방인이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다면 후반부 13장 이하에서부터 2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중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또 로마 여행까지를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의 행적은 전승으로만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다가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핍박의 현장에서 어느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구가 된 베드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소망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64년에 이 황제 시대에 로마에 큰 불이 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14교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19역이 화재 19역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옵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당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에 이렇게 박해가 있자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너무 큰 박해가 있자 성도들의 권유로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소망이었기 때문이겠죠. 성도들은 베드로를 이 박해의 현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유로 로마를 벗어나는데 그때 로마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고난과 핍박의 현장으로 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68년경 십자가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으면서 박해와 핍박의 현장이 바로 베드로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 시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기억하신 것일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동안의 근심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지만 그 근심 너머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로마에 있으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박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아픔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잠깐 동안 근심이 되지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한나, 고난의 또 박해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근심하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이들의 모습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이고 감사이어야 한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